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고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제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가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또한 우리가 거짓말을 쳐야 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사기서의 말씀이에요. 사사기서. 여러분, 사사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사사?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여러분, 사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사. 바로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고 벌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혼내심과 벌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괴롭겠죠. 그 괴로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바로 그 사람,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사였어요. 사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사사들,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사가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삼손 아세요? 힘이 엄청 셌던 삼손? 맞아요. 삼손이 사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300 용사들 기억나죠? 기드온이 사사였어요. 드보라, 에훗,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책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서잖아요. 이런 사사들의 그런 역사들, 사사들의 일들을 많이 계속 기록해 놓은 책, 바로 그것이 사사기서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처럼 사사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사사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게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벌하시고 혼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이렇게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 그것들을 사사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로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10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수많은 지도자들도 다 죽고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봤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로 크고 어른이 되어서 지금 다 민족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 이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오늘 어떤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지금 구성되어서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행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시고 또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알고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이 학교에 처음 가서 이제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 식탁 위에 김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아들이 그 김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 김이 영어예요. 김이 영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요, 이 식탁 위에는 김 있잖아요. 김이라는 말이 영어예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해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김미, 경찬, 김미 이러는 거죠. 이제 목사님의 아들 생각에 김이 영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식탁 위에 있는 김을 보고 엄마, 김은 영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먹는 김, 기브미의 김. 여러분 헷갈렸겠죠? 이처럼 이 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처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실패했던, 실수했던 그 실수의 삶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죠.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찬양함과 기도함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와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말씀, 찬양,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친구들 27과를 함께 배워볼게요.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실패인가요? 자, 오늘은 무엇이 신앙의 실패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그림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섬겼던 모세나 여호수아와는 다른 모습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는 기억하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다음의 그림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알맞은 단어를 스티커로 붙여볼 건데요. 자, 여기 5가지 그림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5가지의 흐름을 반복해서 겪었어요. 각 그림마다 어울리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부록에서 단어 스티커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이 그림과 어울리는 제목이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로 붙이기 전에 첫 번째 글자를 한번 빈칸에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는 어떤 글씨를 쓰면 좋을까요? 우상숭배 같지요? 그럼 먼저는 우상숭배의 우자만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모습이죠. 자, 여기다는 친구들이 첫 번째 글자 징자, 징계와 심판이라는 뜻의 징자를 먼저 한번 써봤어요. 세 번째는 어떤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에 맞는 제목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회자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네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제목으로 뭐가 맞을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의 구자를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또 사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는 잊어버림의 잊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에 맞는 제목을 첫 번째 글자만 써봤는데 이번에는 이것에 맞는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보도록 할게요. 1번의 그림에는 우상숭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2번의 그림에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림이에요. 다섯 번째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앙에서 실패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실패한 다른 세대가 된 이유를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1번과 2번에 빈칸에 초성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알맞은 말을 위에 있는 요절의 말씀, 암기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를 여기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져 있지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보고서 써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예, 우리 친구들도 잘 써봤나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땡땡땡땡땡인데 여기 5글자예요. 알지 못하였더라. 같이 써볼게요.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제목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주세요. 무엇이 신앙의 실패인가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실패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하나님 소개 카드가 있는데 이 소개 카드를 완성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카드를 한번 생각하면서 빈칸에 적어 보세요. 예, 선생님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말을 썼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먼저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만 더 써보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실까? 하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우상, 섬기는 것. 그리고 선생님은 또 한 가지 적어볼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선생님이 생각한 5글자는 나의 최고 왕,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써볼게요. 나의 최고 왕. 자, 이게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친구들도 각자 자기가 쓰고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하나님이 소개한 것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빈칸에다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소개하는 것을 다 읽어보고 또 들어보았나요? 자,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도 각자 다른 친구들이 소개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아마 적어 보았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지만 어떤 친구는 아직 하나님이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해요. 우리 모두 그것을 다짐해요. 이번 주 미션북에는 특별한 미션이 있어요. 부모님께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물어보고 부모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미션북에 적어 오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실패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해요. 우리 함께 외쳐요를 같이 2번 큰 소리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고 오늘 배웠어요. 제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공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우리 27과입니다.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27과의 제목은 무엇이 신앙의 실패인가요? 라는 제목이에요.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무엇이 실패인지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요절 챈트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친구들 요절 챈트 잘 봤나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는 말의 뜻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아마 사사하면 삼손, 기드온, 드보라라는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보기가 있네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여기 빈 5칸의 공간에 채우는 거예요. 어떤 글이 있는지 볼까요? 징계와 심판, 잊어버림, 부르짖음, 구원, 우상숭배. 자, 이렇게 5가지의 단어를 해당되는 그림에 한번 맞춰볼게요.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입니다. 어떤 그림이죠? 선생님이 보니까 이 1번 그림은 우상숭배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펜을 꺼내서 우상숭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우상숭배. 자, 사사기의 첫 번째 단어는 우상숭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뭔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는 징계와 심판이에요. 우리 친구들 빈칸에 징계와 심판이라고 써주세요. 징계와 심판. 자, 다 써줬나요? 세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된 언어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부르짖음이죠? 자, 부르짖음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부르짖음. 자, 그렇다면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고르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볼게요. 보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무엇일까요? 자, 맞아요. 구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빈칸에 구원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이 그림을 보니까 뒤돌아 있는 것 같아요. 요거와 관련된 단어는 한 개가 남았죠? 무엇이죠? 잊어버림이에요. 자, 잊어버림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모두 다 써줬나요? 보니까 사사기의 죄의 악순환이 5가지 단어로 계속 반복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찾고 구원받으며 잊어버림이 반복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하며 짓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5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직접 말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상숭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요. 하지만 그제서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며 이 5가지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세대에서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말씀을 읽어주면 1번, 2번, 3번의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자, 우리 친구들 가로를 채워볼까요? 무엇이죠? 네, 맞아요. 바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자, 두 번째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무엇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자, 세 번째는 13절을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죠? 맞아요. 바알. 잘 알 거예요. 바알과 두 번째 단어는 좀 많이 못 들어본 단어죠? 아스다롯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10절 말씀을 읽어주는데 우리 친구들 암송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서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친구들 답을 찾았나요? 선생님이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맞아요. 여호와죠. 여기다가 여호와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호와. 네,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를 풀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도 알지 못했다. 무엇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행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옆에다 써볼게요. 행하신 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라는 내용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있죠? 하나님 소개 카드를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선생님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쓸게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서 써보세요.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시죠. 죄를 짓는 것.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 선생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써봤나요? 각자 다르게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내가 썼던 하나님의 소개에 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에 표시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다짐하자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총 6가지가 있네요. 모두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꼭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들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선생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 매일 감사일기 쓰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 너무 필요하겠죠? 그리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표시했나요? 중요한 것은 표시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여기다가 친구들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썼나요? 썼으면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안성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약속합니다. 우리 친구들, 방금 이 생활 속으로의 이 내용을 통해서 친구들이 있는 집이나 교회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미션북을 펼쳐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배운 말씀과 공과 내용을 한번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요절 찬트 따라쓰기 2장 10절 말씀이죠. 따라 써보시고 여기 흐린 곳, 그리고 요절 찬트 영상 보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미션 두 번째는 다음 주 말씀을 예습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두 가지의 문제를 풀어본 후 세 번째 미션, 기도 제목과 질문을 적어보신 후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공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